요한복음 6장에서 다시 봅니다. 기니까 다 읽지 않고 여기 51절만 봅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예, 나의 줄 떡은 내 살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 인간의 문제는 뭔가? 예, 여기에 대한 문제 의식이 그 히라빈들하고 유태인들하고 다르고 또 중국인들하고 유태인들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인간 문제를 그 문제 의식이 뭐냐에 따라서 그 해답도 각기 다르게 갖고 있죠. 예, 히라빈들은 지혜가 없어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히라빈들입니다. 예, 중국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혜가 없어 그렇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인간이 지혜가 없어 그렇다. 예, 근데 이 말은 어떻게 말하면 말이죠. 내 탓이로소이다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인간이 지혜가 없어서 불행한 것이다. 이 말은 내 탓이로소이다 이 말과 같습니다. 아니면 네 탓이다. 예, 내 탓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향적이고 자기 성찰적인 사람이고 내 탓이다 이런 사람은 이제 밖에다가 퍼대는 또 사람이고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나 근원은 같지요. 결국은 내 탓이나 하나 네 탓이나 하나 지혜가 없어서 그렇다 이런 거니까.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문제의식은 관계가 단절돼서 그렇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그렇다.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다.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다. 자, 이것을 다시 이제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가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한 것이다. 생명 공급이 단절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 좀 생소하죠.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그래 지혜가 없으니까 인생이 잘 못 살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쉬워요. 예. 그런데 물론 지혜가 있는 사람은 좀 더 잘 살고 지혜가 없는 사람은 좀 헤매고 이런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런 거 좀 형통을 잘하고 못하고 이런 문제를 문제로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한 본래의 목적대로 사람이 쓰여지지 못하고 허무한데 사용되고 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잘 산 사람도 있고 못 산 사람도 있어도 다 허무한데 쓰여지고 있다. 예, 성경이 말한 말은 그 말입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문제의식을 어디서 갖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졌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 이거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차원이 좀 달라요. 이렇게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문제는 그래 지혜가 없기 때문에 잘 못 사는 거지. 당연히 그렇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좀 더 잘 살 수 있고 지혜가 없는 사람은 좀 못 살게 되고 당연한 상식입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존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좀 지혜롭게 살고 어떤 사람은 좀 지혜롭게 살지 못하고 그런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는데 그 영광에서 빗나가가지고 허무한 일을 하고 있다. 이것이 성경의 이제 인간관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보는 입장이 다르죠. 우리도 한편으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한편으로는 지혜가 필요해요. 운전하다도 지혜가 필요하고 돈을 벌다도 지혜가 필요하고 다 지혜가 필요하죠.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운전 사고가 안 나야 되는 문제, 밥을 먹는데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 문제, 또 병이 안 나야 되는 문제, 이런 문제에 속한 거란 말입니다. 이 지혜에 관한 문제가 말입니다. 예. 그런 데서 당연히 지혜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냐 이르지 못하느냐 이 문제하고는 아주 다른 문제입니다. 예. 우리는 이걸 구별해야 되겠단 말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왜 저 사람은 잘 못 살까? 저 교회는 잘 다니는데 왜 저 사람은 잘 안 될까?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이 문제는 다른 문제란 말입니다. 예. 가령
이병철 씨만큼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병철 씨는 지혜로우니까 성공을 한 거 아니겠어요? 지혜롭고 능력이 있고 그러니까 성공을 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성공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 참 너는 잘 살았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그러나 저러나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관계가 없게 살았다 이겁니다. 예, 지으신 자의 입장이니까 그렇죠. 이것은 우리는 지으신 자의 입장이 아닌 입장에서 내가 살기에 편하냐 편치 않냐 이런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니까 그렇지만은 지으신 자의 입장에서 보면 지으신 목적대로 쓰여지고 있느냐 쓰여지지 않느냐 이렇게 볼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마이크가 소리를 확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만든 사람은 만든 입장에서는 이게 소리를 잘 내고 있느냐 안 내고 있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뭐 예술가가 봤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건 왜 이렇게 뻣뻣하게 생겼나? 예? 이건 왜 예술적으로 안 생겼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입장이 다르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지으신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우리를 지으신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으신 자의 문제의식을 알아야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예, 내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러면 이제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들어도 헷갈리게 되고 성경을 봐도 헷갈리게 되고 어떤 건 맞는 것 같다가 어떤 것도 안 맞는 것 같다가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예? 경험 있으실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다 맞는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도 안 맞는 것 같고 야 어떻게 보면 참말 같고 어떻게 보면 거짓말 같고 이렇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문제의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 무엇을 문제로 생각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느냐 없느냐 예,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고 있느냐 이걸 문제의식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예, 물론 그 사람도 배가 고프고 그 사람도 물론 피곤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배고픈 문제가 없고 피곤한 문제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 문제는 있지만 그 문제들은 곧 지나가는 문제란 말입니다. 예? 우리가 10년 전에 살았던 것과 20년 전에 살았던 것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100년 전 사람들이 살던 것과 지금 우리가 사는 게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았다고 해도 100년 후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아주 유치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 우리가 100년 전 사람들이 산 걸 보고 야, 참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100년 후에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습게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100년 전은 모르지만 내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예, 그때 사람들이 살던 그것을 지금 생각해 보면은 꼭 지금 저 아프리카나 어디 그런 데 사는 사람들 같아요. 우리 한국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야, 그 끔찍하다. 어떻게 그런 데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100년 후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는 지금 막 굉장한 문명을 느끼고 누리고 살고 있다고 하지만 100년 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잖아요. 아마 분명히 지금 우리가 느낀 것처럼 이렇게 느끼지 않고 야, 그 사람 참 형편없이 살았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예, 난 그렇게 생각해요. 예. 집세기를 신고 저 전라도에서 서울까지 올라가려면 말입니다. 그 집세기 한 컬이 신고 올라가겠어요? 그러니까 한양까지 올라가려면 말이에요. 등에다 집세기를 잔뜩 만들어가지고 그걸 메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신발을 메고 서울 올라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 그렇지만은 그때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살았어요. 자기들은 아주 좋은 집세기, 그 중에도 집세기도 좋은 거 있고 나쁜 거 있고 그렇습니다. 아주 예쁘게 심어놓은 거 있습니다. 해놓은 거 있어요. 왕고를 넣어가지고 잘 해놓으면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 거 있는가 하면 그냥 지프로 막 그냥 해가지고 엉성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그래도 자기는 아주 좋은 집세기를 신고 산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예, 우리는 정말 권문세도가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 고문, 세도가나 마나 그 다 모두 어린애들 장난하는 것처럼 사는 거 아니겠어요? 소꿉장난 하듯이 사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100년 후에 인류가 지금 살고 있는 인류들을 볼 때 얼마나 우습게 살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문제의식이라는 게 그런 것을 문제의식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냥 허망한 것에 끌려 사는 거예요. 허망한 것에. 그냥 뭐 몇 년 지나가면 또 없어질 거. 예를 들어. 10년 지나면 또 없어질 거.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살다가 죽는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 지혜가 없다. 지혜가 있다. 이런 차원하고 창조자하고의 관계가 단절돼서 그렇다. 그 하나님의 생명 공급이 없어 그렇다는 거하고 차원이 아주 다르단 말입니다. 아주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문제를 우리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은 왜 말씀을 듣냐면 내 생각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밖에 안 돼요. 내가 지식이 없어, 지혜가 없어 그랬구나. 야, 그때 내가 좀만 지혜가 있었다면 이렇게 할 텐데 왜 나는 그때 그렇게 못했을까? 이런 것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 들을 필요가 없어요. 예, 그건 다른 책에도 다 많이 있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 해방이 됐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살다가 놔두고 간 집들이 있었어요. 바로 우리 집에서 50m도 안 돼요. 큰 집이 있었어요, 그 동네에. 근데 아무도 그걸 자기 걸 삼는다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예, 해방 후에 법령이 생겨가지고 그 적산관리법, 그 일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어떻게 분배하느냐,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관한 법률이 생겼어요. 근데 그걸 우리는 몰랐단 말입니다. 전혀 몰랐어요. 우리 면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그 집이 그냥 방치돼 있었죠. 해방 후로 몇 년 동안 방치돼 있었어요. 근데 몇 년 후에 어떤 사람이 그걸 알았단 말입니다. 그 자기 이름을 등기해버리니까 자기 집 돼버렸어요. 네, 나 그래서 지금도 가끔 공상을 하다가 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그때 내가 그것만 알았더라면. 그럼 그거 군에 가서 그냥 등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는. 네, 그런 게 많아요. 동성로에 좋은 집들 있잖아요. 대부분 일본 사람이 살던 집입니다. 이 일본 사람이 살다가 그냥 나도 가버렸잖아요. 그건 누구든지 자기 앞으로 등기하면 자기 거예요. 그런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 이야, 이런 시대에 좀 알았더라고 말입니다. 근데 아마 그때 그 집을 내 앞으로 등기를 할 수 있었다면은 난 지금 여기 없겠죠. 네, 없어요. 그러니까 지나간 일을 생각해 보면요. 아이고, 정말 참 아찔아찔한 일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세상에서 지나가는 일들이란 말이잖아. 뭐 혹 재수 있다는 사람도 있고 재수 없었다는 사람도 있고, 예, 지혜롭다 넣었다는 사람도 있고 지혜가 없었다는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세상 살 때. 예, 꼭 망할 짓만 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나저나 시간이 지나면 다 똑같단 말입니다. 예, 뭐 누구는 더 나았고 누구는 못하고 이건 아무것도 없어요. 시간이 지나버리고 나면 다 똑같은 것이 되고 만단 말입니다. 우리가 한 마리의 쥐를 보면 모든 쥐를 다 똑같이 알듯이, 한 마리의 고양이를 보면 모든 고양이를 다 똑같이 알듯이, 지금부터 100년 전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나 저런 사람이나 우리 입장에 보면 다 똑같은 사람들. 그렇다면 100년 후에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도 다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네 잘나니 내 잘나니 이거 해봐도 소용없고, 뭐 내가 잘 사니 네가 잘 사니 해봐도 그것도 역시 소용없는 일이에요. 자, 이런 것이 인간의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졌으니까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게 문제인데, 그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은 분주하고,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아웅당하고, 그러지 못해서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단절돼서 그렇다. 왜 우리 집에 수돗물이 안 나오냐? 중간에 선이 끊겨서 안 나온 것이다. 이런 것과 비슷해요. 왜 배가 고프냐? 밥을 안 먹어서 배고프다. 왜? 밥이 공급이 안 됐으니까. 왜 빼짝 말랐냐? 먹어도 소화가 안 되니까 빼짝 말랐다. 아니면 먹을 게 없어서 말랐다. 예, 지금도 뭐 그 유니세프인가 그런 데서 광고한 거 보면은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바짝 말라가지고 있잖아요. 못 먹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생명 공급이 중단되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예, 생명 공급이 중단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 다 끝난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건 모르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온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몰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갈망도 없는 거예요. 언제 먹어본 일이 있어야 갈망이 생길 텐데, 소고기를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소고기에 대한 갈망이 전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자, 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은 그냥 뭐 추상적인 말로 들리고 멀리 있는 얘기로 그렇게 들려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영광을 봤다. 야, 인간이 저렇게 영광스럽구나. 그걸 봤다 그 말입니다. 그걸 보고 나면 이 세상이 다 그냥 허망한 것이구나. 그렇게 알아진다 그 말입니다. 이제. 예, 지금 집이 이렇게 좋으니까 옛날 초가집이 초라하게 보이죠. 당시에는 초가집만 있을 때는요 초라하지 않았습니다. 예, 해마다 그 마람해 이우고만 해면 깨끗해지고 좋아지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만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면, 영광을 가진 사람을 본다면, 그러면 세상의 모든 영광이 다 시시해지죠. 예, 본다면 못 보면 안 되지. 못 보면은 그건 자기가 지금 본 대로 제일 좋은 것을 좋은 것이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렇게 좋은 옷들을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좋은 옷 입고 있어요. 예. 근데 옛날 옷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 옷이라 해야 젊은 사람들은 그것도 다 좋은 겁니다. 그 노인들이 보는 옛날 옷이란 거 있어요. 옛날 옷. 그 옷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걸레나 마찬가지죠. 걸레나 마찬가지.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좋은 옷을 보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걸레로 보이지. 그때는 걸레가 아니죠. 아주 좋은 옷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보는 게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것과 인간의 입장에서 보는 게 다르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걸 봐도 다른 모든 종교의 어떤 창시자나 이런 사람들이 시험 받은 것하고는 아주 차원이 다릅니다. 예. 대부분 많은 종교의 그 창시자들 이런 사람들이 시험을 이기고 나왔다는 걸 보면 다 우리 상식에 속한 것들입니다. 그냥 인간이 어떻게 자기 욕망을 억제했다든가 뭐 이런 것들입니다. 모두 다. 근데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예,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대책을 아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동산을 잃어버린 인간,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어떤 대책이 있는가? 하나님은 어떤 대책을 생각하고 있는가? 당연히 관계의 단절이라고 보기 때문에 관계를 회복해서 생명을 공급함으로써 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대책입니다. 예, 전 성경의 모든 대책은 다 이것입니다. 관계를 회복하고 관계를 회복해서 생명 공급을 해서 생명이 공급되면 하나가 된단 말입니다. 예,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대책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예, 세상 사람에게는 이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 공급이 불가능하니까. 예. 수도국에서는 수도관만 연결해 주면 돼. 그럼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왜? 수도 배수지에 물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물이 없는 데서는 수도관 아무리 금으로 해놔도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관 고칠 생각을 안 하죠. 물이 없는 데서는. 아예 수도관을 매설할 생각 자체도 안 하고 그 관계를 개선할 생각 자체가 없어요. 예, 어떻게 하면 땅을 파가지고 물을 길러 먹을까 이 생각만 하는 거지. 관을 연결할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수도국에는 물이 많은 곳이니까 배송하려고 물을 저장해 놓은 곳이니까 물을 정수해 놓은 곳이니까 선을 까는 겁니다. 예? 선을 안 까면 길러다 먹겠습니까? 수도국에 있는 물을 다 길러다 먹겠어요? 시민들이 그거 물 길러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수도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 이걸 시민들에게 다 배급하려면 선을 깔아야 됐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선 까는 일을 계속하고 선 까는 일이 발전되고 그래서 요즘에는요 우리도 돈이 많아지니까 선을 전부 스텐으로 깔더라고. 새로 한 데는 다 스텐으로 까면. 옛날에는 다 철관으로 깔아가지고 오래되면 녹슬고 이래가지고 막 그 스케일인가 그게 깨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스텐입니다 전부 다. 이게 반영구적인 것이죠. 그리고 스텐은요 이렇게 서로 연결하려면 어렵거든요. 이렇게. 이런 보통 철관은 그 깎아가지고 이렇게 조이면 되는데 스텐은 그게 좀 어려운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연구 개발한 것이 뭐냐면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우리 집 앞에 수도가 들어오는데 수den관이 들어오길래 이걸 어떻게 연결하는가 좀 보려고 유심히 봤어요. 봤더니 기계라 해서 요만큼밖에 안 해요. 그냥 조금 해요. 근데 거기다 가락지를 끼워가지고 막 전기로 눌러보니까 말입니다. 그냥 딱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깎고 할 거 하나도 없어요. 너무너무 쉬워.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수도관을 배설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수도관이 녹이 안 쓰게 할 것인가를 연구하다 보니까 그런 연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수도관을 어떻게 하면 연결할 것인가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사람 생각은 땅을 어떻게 파가지고 물을 얻을 것인가 이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책과 사람의 대책은 다르다. 우리가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예,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사람으로 만유를 다스리고 그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란 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아, 내 것으로 8페이지 아니구나. 8번입니다. 8번.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은 무엇인가? 예.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은 무엇인가 합니다. 아담의 범죄가 왜 모든 사람에게 전가된다는 것인가? 8번째는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은 무엇인가 합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으시고 자신의 생명을 공급하기 위하여 산훈이 되게 했으며 그를 자신의 동산에 두시고 그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했다. 이렇게 된. 못 찾았습니까? 예? 네, 찾았죠? 예. 그러니까 사람을 왜 이렇게 지었냐? 그래서 이제 사람을 이렇게 지은 이유도 공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었어요. 왜 사람을 산훈으로 지었냐?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급을 받아서 살도록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 생명을 공급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 가지고 뭘 공급하냐? 생명을 공급해야 할 거 아닙니까? 자, 오늘 이제 할 것이 가의 새 생명의 공급이 필요하다. 이 새 생명의 공급은 곧 창세기 2장에 있었던 생명나무입니다. 아담이 버리고 갔던 그 나무, 그 생명나무의 공급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예, 아담은 사단의 말대로 선악을 하는 지식을 받아들였으므로 하나님의 생명 공급에서 단절됐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니까 아담은 이제 그걸 따먹고 동산을 떠나게 되죠.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없는 곳으로 가게 됐단 말이에요. 생명나무가 없는 곳으로 갔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해야 되죠. 이제 자기 생각대로. 그래서 생명나무가 없는 곳에서는 아까 어떤 생각입니까? 지혜가 없어서 이 생각밖에 할 수가 없어요. 예, 더 이상의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도국이니까 수도관을 생각하지. 수도관 아닌 데서는 어디서 물을 얻을 것인가? 땅을 어떻게 팔 것인가? 그 생각밖에 더 하겠습니까? 예, 입장이 다르니까. 자,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길을 떠났기 때문에 사람은 이제 자기 생각대로 지식을 찾거나 지혜를 찾거나 뭐 하여튼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살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 생명이라고 합니다. 이런 생명을 예수 생명, 예수 사람 혹은 예수 생명을 합니다. 많은 성현들이 이 생명을 가진 인간을, 그러니까 예수 생명을 가진 인간을 개선시켜 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했어요. 예, 종교도 그렇고 뭐 교육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지금 가르치려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개를 훈련한 데 가면은 개를 놓고 훈련을 시킵니다. 그럼 진돗개 놓고 훈련시킨 것이 다르고 세파트 놓고 훈련시킨 데가 다르고 다 달라요. 진돗개가 훈련시키기가 제일 어렵다네요. 참 영리한데도 왜냐하면 그 야성이 많이 남아있는 개가 돼가지고 사람의 말대로 잘 안 한답니다. 자기 본성대로 한답니다. 그래서 안 가르쳐줘도 자기 스스로 사냥은 잘하는데 사람의 필요한 대로 훈련을 시키려면 잘 안 된답니다. 근데 이제 세파트나 이런 것들은 그 사냥은 잘 못하는데 사람이 시키는 대로 잘 한다는 거예요. 그냥 훈련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개를 놓고 훈련시키냐에 따라서 이게 다르게 되죠. 마찬가지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에 따라서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이냐 혹은 가르칠 수 없는 것이냐 이게 결정될 거 아니겠습니까? IQ가 20밖에 안 되는 사람한테다가 뭐 고등 수학을 가르치면 되겠어요? 안 될 거야.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명 공급에서 단절된 사람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대책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력은 많이 했지만 개선시키려고 노력은 했지만 진돗개는 아무리 훈련해도 세파트 같은 일은 못한다. 그런 일은 못한다. 그 공항 같은 데서 뭐 이렇게 냄새 맡고 다니는 개 있잖아요. 이렇게 마약 같은 거 보는 게. 예, 그건 진돗개 훈련해갖고는 안 됩니다. 그게 다른 개가 따로 있다고요.
또 맹인 인도견이라는 거 있어요. 맹인들이 데리고 다니는 게. 이건 진돗개하고는 못 하거든요. 진돗개가 다른 데서는 능력이 있지만 거기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아무리 개선시키려고 노력해도 이 생명 자체가 옛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공급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는 항상 도로 사람이란 말입니다. 도로 그 자리고 도로 그 자리고. 이미 지식이 생명이 되어버린 인간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러니까 역사는 발전했다 그럽니다. 과학도 발전하고 학문도 발전하고 다 발전했어요. 근데 전혀 발전하지 않은 거 한가인데 그 인간이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예요. 조금도 발전하지 않습니다. 예, 훌륭하고 놀라운 일들이 있었죠. 예,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 공급을 받을 인간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예, 놀라운 사람은 많았어. 근데 그 잃어버린 생명을 받을 그 인간은 없었다 이겁니다. 그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을 통한 그 나라는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 그런 사람이 있어야 그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우이독경이죠. 소 귀에다가 경린 거나 마찬가지죠. 예, 사람이 다르니까, 자체가 다르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럽니다. 그러니까 야, 세상에는 선한 사람도 많고 훌륭한 사람도 많은데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예, 뭐 훌륭한 사람도 있고 놀라운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관계없는 그런 사람뿐이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사람은 없다 그 말이거든요. 바울이 한 말이. 그래서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이 지은 세계를 맡기기 위해서 인간을 지으신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신 후에 사람을 지었어요. 그것은 그 만물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자신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예, 그 자신을 대신하게 하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건 자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자기 자신을 대신할 자를 지었다 그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대신할 자를. 왜냐하면 하나님은 육신이 없기 때문에 땅을 지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을 가진 인간을 만들어서 그 인간으로 하여금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했다 그 말입니다. 자,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흙으로 지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서 사한 혼이 되게 했습니다. 사한 혼이라는 것은 지, 정, 의 같은 이런 기능을 가진 인간입니다. 예, 무엇을 담기 위한 빈 그릇과 같고 씨를 뿌리기 위한 밭과 같은 겁니다. 사한 혼이라는 그 내용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것도 안 배우면 아무것도 모르고 배우면 많은 걸 알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릇이란 건 뭘 담으면 많이 담아지고 안 담으면 빈 그릇 아닙니까? 예, 똑같아요. 자, 사람은 나면서부터 모든 걸 아는 게 아닙니다. 다 배워서 하는 겁니다. 배워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이 말, 이거 나면서부터 한 사람은 없어요. 다 배워서 하는 겁니다. 배워서. 그러니까 그런 지, 정, 의를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이죠. 말도 배울 수 있고, 뭣도 배울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존재. 이건 흙으로 말하면 이제 씨를 뿌리기 위한 밭과 같아. 네, 씨가 아무리 좋은 씨라도 흙이 없으면 못 뿌리잖아요. 물론 요즘에 뭐 수경 재배도 하고 하던데 그거에 한계가 있지. 뭐 소나무를 수경으로 키우겠어요. 그러니까 네, 씨를 뿌리기 위한 밭. 인간은 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좋습니다. 우리가 어떤 밭은 보면 포도밭이고 어떤 밭은 보면 엉겅퀴 밭이고 그렇습니다. 흙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어떤 씨를 받은 밭은 엉겅퀴 밭이 되고 어떤 씨를 받은 밭은 포도밭이 됐습니다. 똑같은 밭인데.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볼 때 어떤 사람 형무소에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유치장에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바탕은 다 똑같아요. 다 같은데 뭘 잘못 들어와가지고 뭐가 잘못 들어와가지고 어떤 사람 형무소에 갔고 어떤 사람 유치장에 있고 그렇습니다. 네, 어떤 사람 학교에 있고. 그러니까 그 바닥을 보면 똑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 위에 것만 보잖아요. 위에 것만. 저거 나쁜 놈이다. 이렇게 본단 말입니다. 저 사람 착한 사람이다. 저건 참 나쁜 놈이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이건 위에 것만 보고 하는 말이죠. 위에 것만. 근데 바탕은 전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뭘 보고 계시냐면 그 바탕을 보고 계십니다. 바탕. 왜 농사 지은 사람은요.
그 땅에 뭐가 났냐 이걸 중요하게 생각한 게 아니고 흙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농사를 지으려니까 그가 엉겅퀴가 있든지 잡초가 있든지 갈대가 있든지 그 상관없어요. 갈아엎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새로운 씨를 심으면 다른 밭이 될 거 아닙니까? 예, 어쩌면 이건 좀 모순된 말이기도 하지만 그 잡초가 무성한 흙은 곡식도 잘 됩니다. 예, 곡식도 잘 돼. 그러니까 잡초가 무성하게 돼 있는 어떤 인간이 있다면 말입니다. 그 사람은 한번 뒤집기만 하면 아주 옥토가 될 수 있어요. 예. 나는 교회에서도 그 참으로 진한 간증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런 데서 나오더라고요. 예, 그 잡초밭 같은 거기서 그 뒤집어져 갖고 나온 간증이 너무너무 신선하고 예? 완전한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예, 이건 교회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예, 교회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안목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각은 그 지금 포도가 열렸냐 뭐 엉겅퀴가 열렸냐 이것만 보는 게 아니고 예, 그 밭을 본단 말이에요. 흙을 본단 말이에요. 잡초가 안 난 흙은 곡식도 안 됩니다. 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잡초 안 나고 깨끗한 흙이 있다고 만약 가정하면 흙 자체로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농사 지은 사람한테는 안 되는 흙이죠. 농사 지은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우리가 산에도 가보면 땅을 파보면 생땅이 있어요. 생땅 속에. 그 오염되지 않는 쉽게 말하면 그런 땅이 있는데 이런 땅에다가 뭐 심어놓으면 아주 안 됩니다. 예, 우리 효령에 있는 산에 그때 절토를 했거든요. 절토를 깎았어요. 그러니까 깎으니까 속에는 그냥 새 땅이 나왔죠. 거기다가 내가 개나리를 묘목으로 심어놨어요. 안 커요, 안 커. 지금 10년이 넘었잖아요. 가봐도 역시 그만큼 갖고 있어. 크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흙은 참 좋은 흙인 것 같았는데 나무를 심으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나무를 심으면 안 돼. 자,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 일이에요. 예? 세상에서 같으면 그 생땅 그게 참 좋은 건데 왜 나무가 안 자랄까? 예, 이게 비밀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농부만이 이제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농부만. 예, 하나님 농부시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야, 그래 우리가 농부이신 분 앞에 있는 밭이란 게 얼마나 축복이냐 이겁니다. 예, 누가 와서 똥을 부어버렸어. 나한테 똥바가지를 부어버렸다. 어느 날 누군가 나한테 똥바가지를 막 부었어. 그러면 정말 흙으로서는 모욕이잖아요. 예? 그 좋은 흙에다가 그냥 똥바가지 붓고 왔으니까. 근데 농부는 말입니다. 그런 흙을 보면 야 이거 농사 잘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 요즘엔 뭐 똥바가지 부어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 없지만은 옛날엔 다 그랬거든요. 예. 그리고 집집마다 변소를 만들어 놓고 오히려 손님이 많이 와서 좀 도와주고 하기를 원한다고요. 시골에 가면 사랑방이라는 게 있어요. 사랑방. 거기에 가면 저녁이면 모두 동네 사람이 모여듭니다. 예, 뭐 집세기도 삼고 뭣도 하고 잡담도 하고 춘향전도 있고 심청력도 있고 이러면서 방에 가득 앉아가지고 살아요. 근데 왜 그 집은 집을 공짜로 내주고 있는가? 이것은 비료를 수거하려고. 그래 그렇습니다. 비료 수거하려고. 예, 그 유일한 비료 수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좀 똥바가지 맞아도 그건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너무 자존심 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예. 농부시다 이러면 돼요. 그 흙 위에다가요 밭에다가 그 인분을 쫙 뿌려 놓습니다. 그냥 센 걸 뿌린 게 아니고 1년 동안 묵히면 새카매져요. 그걸 갖다가 뿌립니다. 뿌려놓으면 냄새가 막 나는데요. 하루 이틀 뱃을 맞잖아요. 햇빛에 쫙 말리고 나면 흙이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예, 아주 부들부들해져요. 거기다가 이제 배추를 심으면 아주 잘 되는 겁니다. 예, 기생충 때문에 요즘 안 해서 그렇지 내가 배추 농사를 1년 지어봤어요. 해봤더니 그런 흙에다가 배추를 심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인분이 물론 영양가도 많이 있겠죠. 예, 덜 빠진 게 많으니까. 근데 그게 땅에 들어가면요 땅이 아주 부드러워진다. 아주 좋아져요.
그러니까 사람도 똥바가지를 씌우면 농사짓기는 좋은 사람이 된다. 예, 농사짓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말입니다. 안 당해본 사람은 농사 지으려면 힘들어요. 갈고 또 갈아야 되고 또 뒤엎어야 되고 갈아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과 사람 생각은 참 다르다. 아주 많이 다르다 이걸 알 수 있어요. 예,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 공급을 받아서 그걸 인격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그 나라를 이루도록 지음받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각에서 인간을 본다면 인간은 절망이 아니고 소망입니다. 네, 절망이 아니고 소망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은 자신을 표현함으로써 만유에게 자신을 분배하고 그 분배를 통하여 다스리고 지배하려고 하신단 말입니다. 자기 자신의 생명을 분배하려고 해요. 농사 짓는 사람이 씨를 뿌리려 한 것 똑같은 거예요. 예,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 공급을 받음으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농부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이게 얼마나 복음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에게는 영이신 하나님의 생명 공급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없는 것은 공급을 받아야 된다. 공급을. 예, 내가 사람이 되고 신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신적인 어떤 걸 내가 공급받아야 될 존재지 내가 신이 될 존재는 아닙니다. 예, 예. 예를 들면 이제 생물에게는 영양 공급이 필요하죠. 모든 생물은 다 영양 공급이 필요합니다. 자동차에게도 운전자의 영양 공급이 필요합니다. 예.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생명 공급을 받아야 그래야 그 영광에 이룰 수가 있단 말입니다. 본성과 성품을 받아서 그것을 인격을 통해서 만유에게 분배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직무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정복과 지배와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은 만유를 어떻게 지배하고 다스리냐? 자신의 생명을 사람에게 공급해 가지고 그 사람이 그걸 인격으로 표현해서 만유를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이렇게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말이죠. 그러므로 무엇을 받아서 공급할 자는 산 혼으로 지어져야 하고 씨를 받으려면 흙이 하잖아. 사람도 산 혼으로 지어져야 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생명을 공급받아야 한다 그겁니다. 음식을 먹지 않고 아기에게 젖을 먹일 수가 없는 것이죠. 엄마는 자신이 먹은 것을 자신의 생명을 통해서 젖으로 만들어서 아기에게 공급하는 겁니다. 생명은 먹은 것으로 살고 먹은 대로 공급하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 공급 대신에 사탄이 먹으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받았어요. 예, 그 먹은 것으로서 살고 그것을 먹은 대로 또 분배하는 겁니다.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선악과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먹었는데 또 먹으라고 계속 하는 거예요. 예. 또 먹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라고 가르치겠죠. 우리 속에 있는 선악을 하는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데 사람마다 왜 그 말을 또 하냐면 그건 활용하라고. 좋은 거 있으면 써먹으라고. 자기 먹은 대로 하예요. 자기 먹은 대로. 엄마는 자기 먹은 대로 젖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애기가 갑자기 설사한다. 왜 설사하냐? 내가 아이스크림을 먹어가지고. 예, 엄마가 아이스크림 찬 걸 먹으면 애기가 대번에 설사해버립니다. 내가 먹는 대로 공급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젖 먹이는 엄마들은 먹는 것도 주의해야 되죠. 여기 바로 애기한테로 간다 이 생각을 하고 먹어야 돼요. 그 먹은 대로 분배하는 거. 이거 세상의 공급이죠. 일종의 세상도 그렇게 계속 먹고 공급하고 그래서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일을 해결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면 새 생명의 공급, 즉 생명나무의 열매의 공급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예, 지금 세상은 지식의 공급, 선악을 한 지식의 공급으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걸 바꾸려면 이제 생명나무의 공급이 필요하다. 아무리 회개하고 아무리 없애도 생명의 공급이 없으면 또 소용이 없어요. 예, 이번 들으니까 백혈병에 이제 항암제를 쓰면 백혈구가 다 죽어. 그 못된 백혈구가 다 죽는데 다 죽고 나면 새로운 백혈구가 나와야 되잖아요. 좋은 백혈구가. 근데 좋은 백혈구가 나올 사람 같으면 왜 외식당초에 못된 백혈구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못된 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한 사람의 백혈구를 갖다가 주입하기 위해서 골수 이식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건전한 골수가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좋은 백혈구를 생산하라고 넣어주는 것이요. 여기서 성공하면 사는 것이고 여기서 성공하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예, 생사의 갈림길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갈고 닦아도 새로운 생명나무의 공급이 없으면 도로 마찬가지 된다. 예, 도로 그 백혈구가 생산된다. 자, 생명의 공급. 생명의 공급을 하려면 밭이 먼저 필요하겠죠. 씨가 뿌려지려면 밭이 필요합니다. 같은 씨라도 밭에 따라서 수확이 아주 달라집니다. 아담은 밭으로 지음 받았으나 아무 씨나 받을 수 있는 밭이었어요. 자, 이게 문제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냐 생각하지만 에덴 동산에서 지음 받은 아담은 깨끗하고 순결하고 했지만 문제는 아무 씨나 다 받을 수 있다. 아무 씨나. 그러니까 이제 밀을 뿌리고 갔는데 가라지가 났다. 예? 마태복음 13장에 뭐 그런 말 나와요. 밀을 뿌려놓은 밭에 다음날 가보니까 가라지가 났더라. 왜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원수가 몰래 이렇게 뿌렸구나. 그러니까 이 밭은 가려서 받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뿌리면 그냥 다 받는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만 가까우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갖고는 또 마찬가지 되니까.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 공급만을 받을 그런 밭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야 안 되겠어요. 네, 광야에서 굶주리고 있던 예수님에게 마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씨를 뿌리려고 왔습니다. 네, 예수 시험했다 그러잖아요. 그건 씨 뿌리려고 왔어요. 아담에게 했던 것과 동일한 내용과 동일한 수법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아담에게 갈 때는 먹지 말라 하더냐? 예, 먹으면 죽는다 했습니다. 아니야. 네가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하니 하나님같이 될 줄 알고 그래서 먹먹게 한 것이다. 네가 이걸 먹으면 선악을 하니래 네가 천사와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자, 예수님에게 지금 광야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건 말이 다른 말 같지요. 똑같은 말입니다. 누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겠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만들겠습니까? 예? 신이 아니면 누가 그 돌로 떡을 만들 수 있겠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내 말을 들으면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다. 너는 못할 것이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했던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들을 일추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수종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마귀가 아담에게 갔을 때는 아담이 그냥 꼴꼴 먹어버리는데 그 성경을 기록한 건 한 자도 그냥 빈말 써놓은 게 없어요. 그 하와가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해서 먹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매 아담이 그것을 먹었다 이거예요. 그냥 뭐 물어보지도 않고 뭐 이유를 생각해. 왜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그렇게 이유가 많은데 이 말을 들을 때 왜 그렇게 이유가 없었는지 몰라. 그냥 한 말에 그냥 뭐 없대요. 하와를 너무 사랑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공처가 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뭐 아무 이유 없이 받아 먹었대요. 참 이상한 일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똑같은 시험이 왔는데 그걸 일축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이후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물리쳤단 말이에요. 또 십자가에 왔을 때 똑같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또 요구했을 겁니다. 그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십자가에 달린 사람한테 어떻게 요구하겠습니까? 네가 내 말을 들으면 뛰어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것을 먹으면 정녕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하는 일에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 부르짖고 운명을 했습니다.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운명했다는 거예요. 예? 거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하지 않고 어째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부르짖었다 그겁니다. 야, 이런 밭 하나님의 씨만을 받을 인간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예, 이런 밭이
그러니까 이런 반만 있다면 뭐 마귀가 아무리 드글드글해도 문제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런 밭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겁니다. 야, 이 자리에서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뭐 하나님 믿고 교회를 왔고 했는데 길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왜냐하면 어떻게 예수님처럼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아, 예수님이 그랬다고 나도 할 수 있냐 이거 아닙니까? 아, 예수님이야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연약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거 아니겠어요? 예, 다 이 문제에 봉착한다고요. 야, 예수님이야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겠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실 때는 예수님은 뭐 당연히 물로 걸을 수 있겠지. 지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지만. 근데 마귀에게 시험 받는 걸 보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 같은 분이니까 저렇게 하지. 응? 우리 같은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네. 여기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장벽들 앞에서 그 길을 모르고 돌아서서 이제 우회 도로를 찾은 거죠. 다른 길로 걸어간 거예요. 야, 다른 길로 가서 여러 가지 걸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예, 여러 가지 방법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여러 가지 방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우리 정통의 길 배우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딱 정해져 있다. 제단을 거쳐서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간다. 이거 딱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이 길로 안 가고 다른 길로 갔단 말입니다. 다른 길로 갔어. 저 단지파는 자기들끼리 따로 단을 세워놓고 제사를 드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주 성경에서 지독하게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단지파가 당군 임금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지만 좀 독종들이지 독종들. 변방으로 가가지고 자기들끼리 따로 단을 세운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아주 영원히 저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그 지파는 안 나오고 말아버립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게 문제죠. 이것만 안다면 아주 간단하겠죠. 예, 어떻게 할 수 있느냐가 아니고 아이고 나도 할 수 있구나. 그럼 아주 간단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는 겁니다. 뭐 기도를 통해서 가려고 한다든지 뭐 선행으로 가려고 한다든지 뭐 많잖아요. 길 방법은 많아요.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방법은 많단 말입니다. 맨 처음에 그렇게 한 사람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예, 가인과 아벨은 어떻게 하면 이제 하나님께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을까? 해서 재물을 가지고 왔던 겁니다. 이것이 종교의 시작입니다. 예, 종교의 시작. 각자 자기의 소출을 가지고 왔다요. 자기 최선을 가지고 온 거죠. 예, 근데 거기서는 싸움만 일어나가지고 살인 사건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나 길은 가까이 있고 답은 쉬운 데 있다. 자, 이걸 꼭 여러분 오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가까이 있고 쉬운 데 있다. 그렇게 어려운 길이라면 어떻게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 디도서 2장에 보면 그런 말이에요. 뭐 우리 성경에 없다 하더라도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다 멸망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이러기를 원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겠다.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쉽다요. 그러니까 아주 가까이 있는 거죠. 답이 아주 쉽게 있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은 인간이 감당치 못할 문제를 주지 않으신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 감당하지 못할 문제를 준다면 하나님이 잘못한 거니까. 초등학생 시험 문제를 갖다가 대학생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그러면 그 선생님이 고상한 선생님입니까? 멍청한 선생님입니까? 멍청한 선생이잖아요. 초등학교 학생한테는 초등학교 학생이 할 수 있는 시험 문제를 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시험 문제를 낸 선생이 영털이죠. 그러니까. 예.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인간을 풀 수 없는 문제를 또다시 주고 말이에요. 그걸 풀어라 이거. 그럼 뭐 다 올매에 걸려가고 죽는 거죠. 운전면허 시험이 옛날에는요 아주 단순하게 질문하고 단순하게 답하게 만들어놨어요. 왜냐하면 빨간 신호가 오면 어떻게 하냐?
멈추면 된다. 이렇게 답을 해놨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이걸 빌빌 꽈가지고, 예, 무슨 말을 묻는지 잘 모르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무학자들은 다 떨어진다 아닙니까? 그래갖고 할 수 없어서 이제 구두로 시험 보도록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다 떨어집니까? 예, 공부 안 하는 사람은 못해요, 못해. 근데 왜 이렇게 됐냐면, 처음에는 운전면허를 많이 주려고 생각해서, 다 주려고. 그러니까 쉽게 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운전면허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너무 많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떨어뜨릴까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걸 떨어뜨려야 되나. 그래서 매 시험 때마다 몇십 프로를 떨어뜨리냐. 이게 이제 계획입니다. 그 경찰청에서 하는 계획이에요. 그러면 일거양득이에요. 인기대가 또 많아지죠. 예, 인력 제한하게 되죠. 예, 여러 가지 이득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70만 명의 수험생이 응시를 합니다. 근데 학교에 들어갈 사람은 20만 명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50만 명을 떨어뜨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20만 명을 합격할 수 있는가? 합격하게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50만 명을 떨어뜨려야 되냐 이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해마다 어려워져 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도 만일에 70만 명 중에서 20만 명만 구원을 하려고 하면 분명히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서 못 풀게 만들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합격하고 어떤 사람은 합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예, 그냥 모든 사람이 풀 수 있는 문제를 제시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래야 하나님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야,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없는 구원. 그걸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느냐 이겁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는 왜 졌냐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제시하려고. 그래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예. 근데 만일에 하나님이 제시한 길이 구원을 제한하려고 준 것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 십자가 지신 것이 헌일이 되는 거죠. 어리석은 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완전하게 구속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주 예수님의 구속은 완전하다. 불완전한 게 아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은 구속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구속이 될 수 없다. 이런 구속이 아니란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하다 그 말입니다. 예,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한 거예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수를 보면은 알게 되는 거죠. 예수를 확실히 보면 알게 된다. 예, 예수를 보면은 아 이거 쉬운가 아니면 어려운가를 알게 되는데 왜 어렵다고 생각했는가 하면 예수를 잘못 봐서 지금 어려운 겁니다. 잘못 봐서. 예, 결국은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자신이 방법이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이제 길입니다. 길. 예, 문제지고. 그러니까 예수를 똑똑히 봐야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쉬운 길을 알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수 똑똑히 봐야. 근데 예수를 어떻게 보냐면 예수도 고행주의자인 것처럼 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고행주의자가 나오는 겁니다. 예, 기독교 안에도 고행주의가 많이 있어요. 고행주의가. 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는 길에 그 얼마나 어려운 길을 말이지 인내하고 극복하고 그래가지고 고난을 극복하고 갔다. 이렇게 보면 아까 말한 대로 아이고 못하겠구나. 딴 길로 가자. 이렇게 안 되겠어요. 쉬운 길 찾자고. 예, 사람은 자기 생명에 부딪히면 누구나 물론하고 다 쉬운 길을 찾는 겁니다. 예, 어려운 길 일부러 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기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쉬운 길로 간 사람도 있고 어려운 길로 간 사람도 있고 그러거든요. 자, 오늘날 이제 기독교인들은 우리 지구상에서 지금 4분의 1, 3분의 1 뭐 이런 숫자를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는 아주 어려운 길로 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아주 또 쉬운 길로 간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쉬운 길을 발견한 사람은 대박이죠, 대박. 예, 쉬운 길을 발견한 사람 이건 아주 대박입니다. 예, 근데 어려운 길로를 밖에 모르는 사람은 이건 예, 고통입니다. 고통이고 그 길은 사실은 못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어렵게 가서 갈 수만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 길은 못 가는 길입니다. 왜?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볍다. 분명히 그분은 이렇게 제시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제시했기 때문에 어렵다. 이것은 못 가는 길입니다. 가면 갈수록 더 어려운 길이고 못 가는 길입니다. 근데 야, 갈수록 쉽다. 이건 정해진 길이란 말입니다. 갈수록 쉽다 이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확실하게 갈라졌습니다. 아주 어려운 길을 제시한 사람과 아주 쉬운 길을 제시한 사람. 이렇게 딱 갈라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어려운 길을 선택할 것인가, 쉬운 길을 선택할 것인가는 여러분의 지혜에 달렸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맛보기만 하고 말해야 돼요. 다음 주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과연 이것이 쉬운지 어려운지, 가장 어려운 걸 내가 가장 쉽게 말해주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을.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완전하신 이가 완전하게 우리를 구속하고 완전하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모든 고난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편히 쉬도록, 편히 오도록, 편히 따르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거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하고, 주께서 마련하신 이 완전한 길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 안에 생명의 법을 만하시니 애써시 흘러있는 인생 모든 사람 알게 해 자유 얻으시네.